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읽읍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 한 편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136편은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이 매 절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26절까지 있기 때문에 26번을 감사하는데,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감사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기 136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136편을 보면서 진정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인의 그런 이제 감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진정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면은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36편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136편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감사하라는 말이 계속 26번이나 이어지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나 맥추감사절 이렇게 두 번 감사절을 지키기 때문에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왔지만은 우리가 이제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 한 절 어떤 상황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이에게 감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라 그 말인데,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해야 될 조건이 그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 여기 이제 선하다는 말이 토옥으로 썼는데, 히브리어로 토옥으로 썼는데, 지난 김순 선생님 결혼식 할 때에 신명기 10장 13절 통해 가지고 네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그 네 행복을 위하여도 토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히브리어를 이제 성경을 한 절도 안 빼고 다 이렇게 찾아보는데 토브라는 말을 이제 원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520번인가 그래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브라는 말이 뭐 선하다 하는 뜻도 있고 아름답다, 그 다음에 뭐 너희들이 이제 장수할 것이다 할 때 길장자, 장수할 것이다 할 때 그것도 토브를 쓰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좋은 뜻이 너무 많아요. 우리말로 번역된 것만 해도. 그래서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상당 부분 이렇게 찾아보니까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회를 하나 만들면서 이름을 뭘 할까 하다가 그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 좋은 뜻이 제일 많으니까 아마 토브 선교하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선교회 이름이 토브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이 여기는 이제 그는 선하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선하시며 인자하심은 이제 헤세드 하는 말인데 뭐 친절, 자비, 긍휼, 자애, 뭐 사랑, 거기 또 여하튼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왜 필요하냐? 바로 우리가 미흡하고 부족하니까 죄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 존재를 생각할 수 없고 우리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또 계속 유지되어 나간다.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말이 바로 신약에서 요하나스 이렇게 하는데 요하나스가 이제 요하난이 되고 우리말로는 또 요한이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실 뿐 아니라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이제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의 신은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신이 있다면은 그게 귀신이고 마귀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인간이 만든 최초의 신을 만들어 가지고 사생기하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니므롯이 아니고 담무스라고 지어가지고 그래서 담무스라는 말이 마침 우리 성경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는 것을 다 알고 세미라미스가 사생기하 낳아가지고 이제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남신, 여신 자기도 신이 돼가지고 여신, 아들신, 어머니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세상에 설령 신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없고 그게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게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신인 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근데 여기 시인은 모든 신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위에 뛰어나신 신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여기 이제 아돈하는 히브리어는 주 혹은 주님 혹은 주인 뭐 이렇게 이제 회사 같으면 오너 소유주 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도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시인들이 항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2가지 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세에게 2가지 표적 보여주시고 바로가 이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 기사를 또 광야 40년 동안 거닐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기사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큰 기사를 홀로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사실 뭐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왜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는 이게 다 있잖아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궁창 위의 물을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근데 뭐 그 궁창 위의 물이 바로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쏟아져 가지고 세상의 모든 기식 있다는 말이 숨 쉬는 것. 숨 쉬는 것은 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죽게 만들고 노아의 8식구만 이제 생존시켜 가지고 또 노아의 후손들 하면 세상에 이렇게 번성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혜로 하늘을 지었다. 우리는 뭐 세상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지만은 여기 시인은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마 땅 위에 물이 있어진 거.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 말씀 아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하나님의 시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물도 언제 지었는지는 몰라요. 창세기 1장이 쓰여지기 전 1장 1절에 태초에 하는 그 당시에 물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도 보통 뭐 어떤 창조과학계나 뭐 이런 데서는 또 6,000년, 지구의 기원을 6,000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구의 기원은 6,000년이 아닙니다.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때 지구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1장에는 지구를 만드신 기사가 소개 안 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물이 있는 기사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소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7절 그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마 이 빛은 뒤에 나오면은 태양을 해를 만드시니 달과 별을 만드시니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빛은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을 첫째 날 나누시잖아요. 어둠과 빛으로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이렇게 그 빛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빛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다음에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때가 이제 바로 다섯째 날 지어지는 것 아니에요. 넷째 날 지어졌죠.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지었는데 아무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니. 그래서 이 해도요,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해가 그냥 밤이라도 사실은 지구를 이렇게 반대쪽에 있어서 밤이 되지, 그래도 밤에라도 해의 영향은 받거든요. 그렇지 못한다면 아마 이 땅은 해가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면 잠시도 이 땅이 그대로 있을 수 없어요. 아마 얼음 덩어리가 다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신 날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여기 9절까지가 이제 창조를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편 136편이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 신앙을 노래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구속 신앙을 이제 노래하는데, 바로 이 구속의 섭리를 노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까지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렇게 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창조 신앙이 우리 믿음의 그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 기사가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구속하신 것은 믿는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창조신앙, 구속신앙, 그 다음에 이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 이렇게 가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 신앙 고백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신앙 고백도 창조 고백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에 아직은 우리 사회 전체가 기독교 사회가 아니니까 그런 노래를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만물,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 기사를 늘 감사하면서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배워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절부터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실은 구속 신앙의
시초잖아요. 장자를 침으로 말미암아 10번째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 쫓아내다시피 쫓아내서 이제 출애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자를 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밖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천사 장자를 치는 천사가 건너갔다. 이렇게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게 이제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육적인 구원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구원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바로 구원 얻은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구원신앙 혹은 구속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슨 복이니 해도 우리가 구원 얻은 복이 최고라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어서 이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그보다 큰 복이 없어요. 최고의 복이에요. 자,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역시 출애굽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이고 구속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감사해도 우리는 부족할 따름입니다.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다 죽었다 하고 애굽 군인들은 또 뒤에서 쫓아오고 그때에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한 거예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 구원 사건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14절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가운데 무슨 가운데? 홍해를 마른 땅을 밟아 건너게 하신. 근데 이 애굽 백성들은 군인들은 따라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갈라진 틈으로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물을 합쳐버리죠.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이 전부 수장되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들 인생 사는 것을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생이 많은 바다와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바다 물결 같은 그런 삶이지만은 우리는 겁낼 것 없고 역시 감사해야 된다.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16절은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민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
레위대로 광야에서 살아보는 훈련을 기록한 게 이제 민수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광야를 40년 동안 그렇게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큰 전쟁을 3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 그 바산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 특별히 바산왕 옥이 아마 뭐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약의 성경 중에서는 제일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근데 뭐 정확하게 바산왕 옥의 키가 얼마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보통 뭐 구약 성경에서 제일 키 큰 사람 하면은 막 골리앗을 얘기를 하는데 골리앗보다도 제가 볼 때는 바산왕 옥이 훨씬 크거든요. 그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3장에 보면은 그 바산왕 옥의 침대가 9규빗, 길이가 9규빗이고 옆으로 폭이 4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침대를 쓸데없이 그렇게 크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1장부터 이제 이렇게 쭉 4장까지 보면은 특별히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바산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을 친 사건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민수기 13장에서 12정탐군을 보냈더니만은 이 정탐군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거기 우리가 안악 자손들을 봤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2년 만에 끝날 걸 거기부터 38년 동안 더 광야요 뺑뺑이 돌면서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그 모세가 회고하는 중에 바산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을 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정탐군들이 안악 자손 덩치 크고 키 큰 안악 자손들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랬기 때문에 이제 바산왕 옥이 침대가 9규빗 될 정도의 키지만은 우리가 이기지 않느냐. 덩치 크다고 겁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세가 그 신명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는 이제 아마도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이 여호수아의 칼날에 엎드려졌잖아요. 그리고 19절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왕 옥 20절에는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큰 왕들을 죽이신 이 속에 다 포함되지만은 특별히 바산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이 구약에서는 제일 키가 큰 그런 왕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죽였다. 그들을 이겼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21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22절.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람 땅에 유리하는 뜨돌이 생활하는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데서 아주 보잘것없는
뜨도의 신세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가면은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항상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뭐 돌아왔습니다만은 또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고 AD 70년에는 아예 나라도 없이 2000년 동안 살도록 그렇게 버리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데 끝까지 건져 주신 게 아니고 영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도 알고 무서워할 줄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말씀하신 대로 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자, 25절.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실 뭐 여기 어른들이야 참 어릴 때 젊을 때 고생 많이 했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또 고생이고 그런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뭐 먹을 게 너무 풍성하죠.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려왔습니다만 만약에 경제적으로 막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참 밥 못 먹는 그런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 어른들은 별 걱정 없어요. 그런 일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겪은 젊은 사람들이 이걸 못 견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음식을 주신,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마지막 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창조여 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땅을 분배해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하신 그분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136편을 누가 썼는지는 이름이 안 밝혀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인간이 하는 최고의 심성, 사람의 심성으로 최고의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 136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은 또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면은 이 감사가 끊이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내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이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